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또 만났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지난주에 약속한 바와 같이 이 첫 시간은 산상수훈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에 관해서 먼저 나누고 이 말씀이 끝난 다음 시간에 정상 시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시내산에 몇 번 올랐고 그 다음에 십계명을 몇 번 받았는가, 이 문제를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는 두 번으로 통상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돌비와 두 번째 돌비로서 모세가 두 번 시내산에 올랐고 두 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18장 19장에서부터 자세히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특히 19장에 어떻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을 단속하고 너는 내게로 오라고 하는 말씀을 18장에서 시작해가지고 19장에 그 말씀이 아주 확실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20장에 가서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좀 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십계명을 모세에게 전부 말씀하시는데, 이때는 구두로 말씀하십니다. 이때 모세가 어디 있었냐면 분명히 시내산에 있었어요. 19장에서부터 20장까지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19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단속하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모세뿐이 모르잖아요. 모세만 들었으니까 모세뿐이 모르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모세와 말씀하시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긴 했어요. 목도는 했어요. 그 산에서 구름이 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큰 나팔소리와 함께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을 그 말씀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과 만난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 있었지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구두로 하나님 말씀을 맨 처음에 받은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쭉 이제 진행이 되면서 30장에서 31장 이르기까지 모세가 다시 산에 올라서 첫 번째 돌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40일을 보냅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내산 꼭대기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모세야, 너 내려가라. 내 백성이 벌써 타락했다. 그래서 내려와서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세를 맞이하고 여호수아와 함께 산을 내려오다 보니까 무슨 이상한 소리가 들리죠? 성경에는 선화하는 소리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그 선화하는 음성을 듣고 이건 성전가도 아니고 이건 진주여도도 아니고 이런 말씀이 이제 이어지죠. 그래서 보니까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동질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우상을 섬기고 있었죠. 그래서 아론이 노발대발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손에 들고 있던 두 돌판을 내려 던져서 깨뜨려버려요. 깨뜨린 것으로 그냥 끝났습니까? 그 금신상을 다 그 불에 살락 구워서 빠가지고 그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게 했잖아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을 차고 형제를 다 죽였잖아요. 이날에 죽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3,000명이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첫 돌판을 깨뜨려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돌판을 받고 내려온 기록이 출애굽기 34장의 기록입니다. 그럼 첫 번째 돌판하고 두 번째 돌판하고 다른 게 뭐냐면, 첫 번째 돌판은 돌판도 하나님이 주셨고 말씀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불의 말씀으로. 그런데 두 번째 돌판은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33장에서부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이제는 처음과 같은 돌판은 내가 준비해라. 그 돌판에 내가 처음 것과 같은 말씀을 그 돌판에 새겨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돌판과 두 번째 돌판의 차이점은 하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다른 한쪽 나중에 받은 돌판은 내 것이라는 것. 이것이 신약에 와서 보면 우리 마음에 심긴 도란 말이에요. 속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모세 한 사람을 놓고 우리가 첫 번째 돌판과 두 번째 돌판과의 차이점을 우리가 살펴보면 어떤 것이 있냐면, 처음 첫 번째 돌판을 가지고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는 아무런 모세의 예형의 변화가 없었어요. 성경상의 기록이.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에 비로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난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즉 성령이 내게 임하였을 때 내 얼굴의 색이 빛으로 변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첫 번째 돌판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과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럼 우리는 이 성경을 파하고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떤 성경을 가져야 하냐면 우리 마음의 신비에 새겨진 돌판을 가져야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고 나를 살릴 수 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은 전혀 나를 살리는 말씀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셨을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성경을, 율법을 어떻게? 완전케 하려 왔다 그랬어요. 완전케 하려 왔다 하신 말씀이 내 심배에 있게 하겠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겠다.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그 말씀이 온전해지잖아요. 내 것이 되잖아요. 즉 이것을 우리가 성경의 역사로 보면은 노아의 무지개 언약이, 우리가 쳐다보고 바라보기만 하는 그 무지개 언약이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해서 내 살에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바울이 증거한 바와 같이.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에 우리는 이 성경이 나를 살려주는 말씀이긴 하지만은 이 성경 자체가 나를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 내 마음에 신비에 새겨지는 말씀이라서 나를 살려주는 영이 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첫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으로 본다면 이 성경은 첫 아담이요, 즉 율법이요, 마지막 아담은 내 신비에 새겨진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 여러분들 펴셨어요?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계명을 처음에 구두로 주시는데 이 말씀이 첫 번째 돌판, 두 번째 돌판에 새겨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 11절까지 말씀이 뭐냐면 4계명까지예요. 4계명까지. 지금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는 바와 같이 성경에서 출애굽기 20장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첫 번째 계명에서부터 4계명, 즉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말씀까지는 자세히 증거됩니다. 우리가 TV에 유튜브 상에 올라와 있는 안식이란다. 10계명을 말씀하시는 산상수로 말씀하시는 그 목사님의 말을 들으면 5계명까지는 설명이 되어 있고 6계명부터는 명령만 되어 있다. 이런 이제 이런 말이 언급이 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지금 출애굽기 20장에서 보면은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언급을 자세히 하셨습니다. 4계명까지는. 근데 여러분들 5번째 계명을 보세요. 12절에 5계명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걸 여러분들 설명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설명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5계명까지든 4계명까지든 하나님이 지금 자세히 풀어 설명하신 10계명 중에서 말씀은 4계명까지든 5계명까지든 하나님이 일부의 계명은 풀어주시고 일부의 계명은 풀어주지 아니하셔서 만약에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멸망에 이르렀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응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못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항의할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풀어주지 아니하셔서 내가 이 말씀의 뜻을 몰라서 내가 지키고 행하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란다 출애굽기 21장의 말씀을 부터 보면 종의 규례가 나오고 그 다음부터 말씀이 많이 풀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특히 신명기에 가면은 이 모든 말씀들이 다 풀려져 있습니다. 십계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두 다 말씀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모세가 다 풀어줬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네가, 즉 모세를 얘기합니다. 모세 네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이렇게 해서 그 종의 규례가 이제 맨 먼저 나와요. 근데 산상순을 보면 하나님이 왜 십계명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의 규례를 먼저 주셨냐 하는 말이 언급되는데 그 부분에서 종에 대해 풀어줘야만 하늘의 은혜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설명이 나와요. 그럼 종되지 않았던 사람은 하나님 은혜에 못 들어갑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바른 설명이 됩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종이 돼야 되잖아요. 누구의 종이 되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종의 글을 먼저 말씀하신 것은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너희도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종들을 촌히 여기지 말고 그들을 풀어줘라, 불쌍히 여겨라, 이런 이 말씀이에요. 설명이 자세히 나와요. 설명이. 그리고 절대로 너희가 히브리인은 종으로 삼지 말라. 특히 히브리인 종으로 삼았으면 너희가 7년에 가서 풀어줘라, 그런 얘기잖아요. 자, 여기서 언급된 것과 같이 종으로 매였다가 풀어줘야만 그 사람이 은혜에 들어갈 수 있다면, 만약에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그 사람이 내가 주인과 함께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문설주에다 귀를 대고 귀를 뚫음을 받은 사람은 평생 종이 되잖아요. 그 사람은 그러면 그 사람은 하늘 은혜에 들어갈 수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갖다 그냥 설명만 하면 끌어다 대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 말씀이 어느 말씀에 갖다가 접목을 시켜도 한 말씀도 비틀어짐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알파와 오메가잖아요. 알파에서는 맞는데 오메가에서 안 맞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28장에는 리와 야당이 나오잖아요. 리와 야당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반대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첩경이요 종로잖아요. 리와 야당은 구불구불하잖아요. 자,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번제를 두고 하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번제를 두고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 하셨으면 그럼 하나님이 레위기나 민수기나 신명기 이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 화목제,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요사이 세상 말로 말하면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인을 교사하신 것이 되잖아요.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심판 후에 인간들에게 먹거리로 모든 산 동물을 주셨잖아요. 그럼 그것도 살인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도피성을 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도피성을 두게 된 이유가 뭐예요? 동물이 죽임을 인해서 그 살인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도피성을 주셨나요? 고의적인 살인에 대해서는, 즉 사람에 관한 거예요. 짐승의 번제를 위한 살인이 아니라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살인에 대해서는 그 사람을 반드시 그 생명을 찾되, 자기가 부지불식간에 자기가 고의적으로 하지 아니한 살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도피성을 두어서 그 사람을 도피성에 피하여 그 사람의 목숨을 원수의 손에 두지 아니하신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잖아요. 모세경에. 그럼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는, 짐승을 번제로 드리는, 희생제를 드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살인으로 취급하셨다면 번제를 드린 사람도 도피성으로 다 피신해서 그 시기를 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말이 옳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옳지요. 제가 얘기했다고 해서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니까 옳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짐승의 번제로 드리게 하신 그 발원, 그 근원이 어딘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근원이 어디냐면 가인과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후에 그들이 처음에 옷을 해 입은 것이 뭐예요? 무화과 나무 잎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화과 나무 잎을 뺏어버리고 벗게 해버리고 하나님이 가죽 옷을 해주셨잖아요. 그 가죽 옷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거기서 시작한 것이 짐승의 가죽을 벗기는 번제예요. 그래서 그 짐승의 가죽을 누구에게 줍니까? 제사장에게 주잖아요. 제사장에게 준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레위 기업이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레위 제사장들이 짐승의 가죽을 갖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받으심이에요. 그 옷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근데 사실 이 가죽 옷이라는 얘기가 그 어원을 찾아보면 발가벗기다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후에 무화과 잎으로 가리려고 했지만은 처음에 벗었던 그 상태로 내가 보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죽 옷을 입혔다는 뜻이. 그래서 그 가죽 옷을 벗는 거예요. 가죽을 벗기면 뭐가 드러납니까? 그 속이 드러나잖아요. 이것이 가장 먼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지하신 거예요. 이미 예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 희생제의 설명이 어디에 되어 있냐면 히브리서 8장에서 제사의 변천이 나오고 히브리 9장에서 피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짐승의 번제로서 가죽은 제사장이 갖고 그 피는 단에 뿌리고 이렇게 해서 제사함을 받고 제사함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을 사하신 하나의 예표란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히브리 말씀에 가서 기록된 바와 같이 짐승의 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기억나게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 피로써 단번에 모든 죄를 사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히브리 말씀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짐승으로서 번제를 드리게 하셨고 그 피를 단에 뿌리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기 위한 한 방편이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하신 그 보혈의 피의 예표였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히브리서 8장에서부터 9장까지 제사의 변천과 제사장과 그 다음에 그 피의 언약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을 나눈 바와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생과 번제를 드리게 하신 것이 과연 살인이냐 하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번제를 드리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뭔지를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짐승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사함을 받게 하셨는데 왜 그러면 하나님의 그 제사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된단 말이에요. 먼저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 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드렸느냐 자기 유익을 위해서 드렸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살펴봐야 돼요. 특히 유다의 멸망 때 에레미야는 유다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에스겔은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바벨론 땅에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태양상을 향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무스를 향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63장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사야 6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3장인가요? 66장인가요? 이사야 66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3절부터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을 제사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응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이 여기에서 증가하는 바가 뭡니까? 이들이 소를 잡고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가 뭐와 같다고 말씀하십니까? 돼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다고 하죠. 이 돼지의 피가 뭡니까? 레위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결 규정이 나오는데 돼지는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구분 있으되 갈라지지 아니한 것, 또 되새김질을 못하는 것,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정한 것이 아니잖아요. 돼지는 구분 갈라졌을 때 되새김질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그거 부정한 거예요. 그 피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3절에서 이것이 돼지의 피를 드리는 것 같다, 소와 양을 잡는 것이 살인한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이것을 살인한 것과 같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지를 4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택한 것을 쫓아간다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야 너희들이 택한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들이 뭘 택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것을 택했잖아요. 쉬운 말로 얘기하면 4절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말씀은 그래도 하나님이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라기 2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말라기 2장 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2절 말씀부터 보는데 차라리 1절부터 봅시다. 말라기 2장 1절부터 뭐 짧으니까.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라는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너희 종자를 씨에어 견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개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어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입에는 진리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면을 너희는 정죄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을 거치게 하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파하였느니라. 레위의 언약을 파하고, 즉 레위 언약은 하나님이 레위와 세운 언약이잖아요. 이 이야기를 좀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의 출애굽 때에 레위와 세운 언약은 하나님의 모세와 세운 언약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떠났다는 얘기예요. 파하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뭘 드려요? 예물만 드려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 얼굴에 똥 수치가 되리라. 언약을 파하였으니까. 이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희가 소와 양과 이런 것을 잡아서 예물을 드리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살인하는 것과 같다는 얘기는 소와 양을 잡아서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인해서 거기에 이르는 그 영혼들을 다 죽임이라. 그러니까 살인과 같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언약이 깨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소와 양을 잡는 것이 살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살인하지 말라는 뜻은 뭐예요? 그 영혼을 죽이지 말라예요. 지금 하나님과 레위의 언약이 깨지면 실제로 죽는 것이 뭡니까? 동물이 죽습니까? 그 백성들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바리새인들과 헤롯에 무엇을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누룩을 조심하라. 이 누룩을 제자들에게 뭐로 풀어주셨어요? 그들의 교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이것을 출애굽으로 건너갑시다. 출애굽 말씀으로 이 말씀을 증거해 봅시다. 하나님이 레위인들을, 이 히브리인들을, 레위인이 아니라 히브리인들을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이 그들과 맨 먼저 맺은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맨 먼저 맺은 언약이 뭐예요? 유월절을 통해서 무교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무교 언약. 무교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아닌 세상에 썩어질 것을 제하라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예수님이 풀어주신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이잖아요.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면서도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너희가 이 만나로 살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가는 말씀으로 살리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40일 금식하시고 마귀들에게 이끌려 시험 받으실 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인 살인은 뭡니까? 지금 히브리란다. 말라기 2장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레위인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한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강같이 하수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지 않고 그 언약을 파괴해서 굽게 한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뭐가 살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말씀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살인이잖아요.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이 동물을 죽이는 것이 살인일 것 같으면 하나님이 일찍이 노아의 홍수 심판을 통해서 짐승의 고기를 먹거리로 주시는 것이 잘못이고, 번제와 속죄제를 짐승의 피로 대신한 것도 하나님이 잘못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것이 되지요. 우리가 만나를 통해서 그 만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림을 알게 하신 것 같이, 유월절을 통해서 말씀하신 무교병을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살인하지 말라도 지금 말라기에서 말씀해 이르는 것 같이 하나님과 레위인과의 맺은 그 언약을 파괴하지 말라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과 목회자들과 맺은 언약을 파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어떤 것도 살인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같은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한 말씀 한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을 다른 말씀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다른 어떤 말씀에서는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반드시 살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게 그잖아요. 세상의 공부는, 세상의 학문은 0점에서 100점까지 그 성취도를 측정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도는 0점 아니면 다 100점이다. 100점 아니면 그러므로 다 빵점이다. 99점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그 이유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가죽옷을 입히시고, 맨 먼저 하나님이 이 번제를 속죄제를 하나님이 맨 먼저 있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받은 자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죠. 아브라함 때 3년 된 양과 염소와 비둘기와 집비둘기와 산비둘기로 잡아서 하나님께 그것을 드리게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를 지나시는데 이것을 언약이라고 그래요. 이걸 베리트라고 그래요. 베리트는 쪼개다예요. 그래서 짐승을 다 쪼개잖아요. 양과 염소는 쪼개잖아요. 그런데 양과 염소는 3년 된 것을 그래도 쉽게 알 수 있어요. 이가 있으니까. 비둘기는 어떻게 3년 된 것을 알죠? 난 그것은 궁금해요. 그런데 답을 찾지 못했지만은. 저럼 3년 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뭐냐? 완성품을 드린 거예요. 완성품이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언약의 것을 드렸다는 얘기예요. 언약의 것을. 그럼 왜 3년 된 것이 언약의 것이냐? 히브리인들에게는 여기가 가나안이고요, 우리로는 천국이에요. 여기 이것을 듣다. 이게 바로 누구예요?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예수잖아요. 여기에서 처음 3년권을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 번제와 희생되는 건 전부 1년이에요. 1년 된 것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드리라고 한 것은 다 3년 된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희생제, 번제를 희생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면서 1년 된 것 험과 티가 없는 거예요. 이 험과 티가 없다는 것이 바로 앞에 말씀드린
하나님과 레위의 언약이 완전하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험과 티가 없는 것이. 실제로 짐승의 그 희생 제물이 험과 티가 없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희생 제물이 뭐의 상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잖아요. 희생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잖아요. 예표잖아요. 아, 예수 그리스도가 홈이 있는 예수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면 어떤 부모에게 불구자가 태어나도 그 자식은 그 부모에게 절대적인 자식이잖아요. 이같이 하나님도 그 하나님이 낳으신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끔찍한 백성이란 말이에요. 험과 티가 없단 말이에요. 그 자식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게 말라기 조금 전에 말씀 말라기 2장에 이 말씀이 그 뒤에 이어져 나와요. 희생의 똥 다음에 이게 3장에서 11조에 예수 그리스도가 11조예요. 요새 썩어질 물질로 변화시켜서 말하고 있지만 언제가 11조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바로 이제 이런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왜 번제를 드리게 했고 번제의 시작은 어디였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알아봤어요. 자, 이제 히브리 말씀을 좀 찾아보고 우선 이 말씀을 마치고 거기서 증거된 다른 말씀들의 옳고 그름을 좀 우리가 보겠습니다. 히브리 말씀을 기니까 다 볼 수는 없고 히브리서 9장 말씀을 보는데 어디서부터 보냐면 히브리 19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362쪽입니다. 히브리서 9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짐승의 피를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히브리 기자가 언약의 피잖아요. 언약의 피라 하고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이 죄사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이 번제와 속죄를 짐승의 피로 대신하셨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짐승의 번제와 속죄를 드릴 때에 가죽은 제사장이 가졌고 그 고기들은 불태웠고 그 다음에 그 피는 단에 뿌렸잖아요. 이 피를 단에 뿌렸다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그 죄를 감당하셨다, 하나님의 그 죄를 받으셨다 이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친히 그 단은 하나님의 몸이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그 피를 담당하셨다, 그 죄를 담당하셨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번제와 속죄를 주신 거예요. 희생제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해서 살인이냐고요? 하나님과 레위의 언약이 떠났기 때문에 그것이 살인이 된 거죠. 그 영혼들을 죽이는 결과가 됐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찾아볼 게 있습니다. 뭘 찾아보냐면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번제를 드리게 했느냐? 뭐 때문에요? 걔네는 똥만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23절로부터 계속 봅시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죄물로 할지니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이 번제물의 피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모형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것 죄물로 할지니라. 24절에 그리스도께서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증거하면 다른 많은 말씀들이 이제 재림을 어떻게 하실 거냐의 말씀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어서 굉장히 그 의미가 깊은 말씀인데,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짧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주 그 피를 드리는 같이 하지 않았고 고난을 그렇게 받지 않으셨다는 뜻은, 동물은 매년 한 번씩 받아서 속죄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세상 끝에 한 번만 드셨다는 거예요. 단번에.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해서 한 번 죽는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더라. 이 말씀이 재림하신다는 말씀인데, 그 재림이 어떤 모양으로 할 것인가를 지금 이 말씀에 들어있는데, 그 말씀은 살펴보기에 시간이 짧으니까 그 부분은 살펴보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짐승들의 피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려서 그들의 죄를 속함을 받았던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을 예표로 한 것이다, 그림자다, 이렇게 지금 히브리 기자는 설명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 말씀의 요지를 보면 어떻게 희생 제사가 살인하는 것이냐 하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에서 살펴볼 것이 또 하나 다른 것이 있어요. 뭐냐? 그럼 오늘날은 동물의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잖아요. 그럼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교회들에서 살인이 하나도 벌어지지 않습니까? 살인이 일어난 일은 지금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나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나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찾는지라 한 사람이라도 찾아보라 이스라엘 거리를 다니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나 오늘날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말라기에서 말씀하신 바가 하나님과 레위의 언약이 떠나면 곧 살인이란 말이에요. 다 사람의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다 살인이잖아요. 그 살인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하면 하나님과 레위의 언약을 파하지 말라. 파하는 것은 곧 살인이다. 이 이야기와 같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바알 앞에 돌아가지 말고 내게로 돌아오라. 이 말씀을 증거한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이 말씀을 다 증거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산상수훈 그 14번에 나온 증거된 말씀들의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로마서 7장의 말씀입니다. 남편이 죽으면, 로마서 7장 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7장은 이제 남편의 법인데, 로마서 7장 1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겨나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이 이렇게 이제 쭉 이어져요. 여기서 남편은 무엇을 말하냐면 율법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에 종하고 있는 사람들이 율법이 죽으면 본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죽어야, 남편이 먼저 죽어야 아내가 죽고 하나님 앞에 살아날 수 있다는 말이냐고요, 이 말이. 그 산상수훈에 보면 그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7장 말씀에서 기억나요? 들으셨으면 이 말씀은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에도 말씀한 바와 같이 너희가 왜 율법에 순종하고 복종하느냐? 여자에게서 빨리 나음을 받으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표현은 다르지만
여긴 남편으로 나왔고 거기는 여자로 나왔거든요. 갈라디아서 4장에는 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맨 처음에 접하는 말씀이 진리와 바로 접합니까? 율법과 접합니까? 율법과 접하잖아요. 율법과 접하는데 그 율법이 우리 맨 처음에 섬기는 남편이 되잖아요. 그러나 그 율법은 우리에게 본 남편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죽으면, 율법이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만났을 때에 내 남편이 몇이냐고 했을 때 난 남편이 없다. 내 남편 데려오라니까. 그 얘기가 참이잖아요. 난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내가 남편이 없다는 사람은 남편을 찾아줘요, 예수님이. 근데 남편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서신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9장의 말씀과 같이 본다 하면 그래 너 봐라. 그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소경되게 그냥 두시고.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남편이 죽는다는 얘기는 율법이 죽는다는 얘기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좀 말씀을 알고 증거해야지. 예레미야 6장을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예레미야 6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6장 3절에서 5절. 목자들아 그 무리 양을 몰고 와서 그 사면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처옷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치기를 준비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볕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으로 올라가서 그 존각들을 헐자 하노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흉벽을 쌓아라. 이는 벌을 받을 성이라. 그 중에 오직 6절 맞나? 6장? 에스겔 6장입니다. 잘못 알았네. 여기서 증거대에 나온 말씀인데 에스겔 6장이군요. 예레미야가 아니라. 에스겔 6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에스겔 6장 1156쪽입니다. 에스겔 6장 3절 6절부터 에스겔 6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작은 산과 시내와 골짜기를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 칼로 너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이 황무하고 태양상이 회파될 것이며 내가 또 너희 중에서 사륙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 거하는 모든 성읍으로 사막이 되며 산당으로 황무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무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태양상들이 찍히며 너희 모든 것이 다 멸하며 또 너희 중에서 사륙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너희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말씀이 무엇을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산당이 그 교회가 부패했다는 뜻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 성전이 되지 못하고 무슨 성전이 됐어요? 이 말씀에 기록한 바와 같이 태양상을 지금 섬기는 성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살인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살인하지 말라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짐승의 번제가 살인하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냐고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 그렇게 증거되잖아요, 이 말씀이.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말씀드려서 그 말라기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레위와의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졌으니 그들이 이와 같이 사륙당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짐승의 번제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오히려 자기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떠나고 그 성전을 하나님의 산당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륙당한다는 뜻이잖아요. 이와 같이 거짓 증거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사륙을 당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짐승의 번제와 살인한 것과 관계 있는 말씀이라고 여기에 갖다가 끌어대냐고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31장을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 이것도 여기서 증거된 말씀이기 때문에 살펴보면 많은 말씀들인데 다 드릴 수 없고 중요한 게 몇 가지만 지금 제가 발췌해봤는데 그 말씀을 나눠보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1, 33입니다.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 31, 33. 예레미야 31장 31, 33.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언약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자,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 둔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마음에 두겠다. 이게 모세로 말하면 두 번째 돌비란 말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신비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속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은 뭐에 상대되는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그 십계명을 받았을 때 그 돌비가, 즉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성경이 어디 있었습니까? 법궤에 담겨져서 지성소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누구였어요? 모세 한 사람뿐이었어, 사실 따지면. 그래서 모세가 그 말씀 앞에 가서 말씀을 받아서 아론에게 주고 아론이 그 말씀을 대신해서 전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이 마음에 법궤를 두시겠다는 뜻이잖아요, 이 말씀이. 설명이 이렇게 돼야죠. 이게 새 언약이죠. 성경에 기록된 언약이 아니라 내 신비에 새겨진 언약. 아브라함의 살의 언약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이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주신 이 희생제가 왜 그들은 어떻게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희생제가 살인하는 것이라고 보는지 나는 그 의도를 전혀 이해를 못하겠어요. 사실 내가 이 말씀을 2번 들어봤어요. 내가 여러 말씀들을 들어봤는데 이 말씀과 같이 앞뒤가 일그러지고 왜곡된 말씀이 없어요. 그 뛰어난 분이 말씀하시는데도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만한 지식이 없고 신앙만 의존하는 목사님들은 어떻겠냐고. 이 말씀을 듣는 많은 목회자님들이 나에게 대해서 공격의 화살을 쏘아대겠지만 사실은 사실이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누구에 대해 하시는 말씀인지를 우리는 먼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성경은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누구에게 말씀하시냐면 레위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레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즉 목회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말씀인 것을 목회자들은 인식해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가 먼저 하나님의 언약이, 레위 언약이 자기 살에 있는가를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가 언약이 마치 자기의 살에 있는 것 같이 말하면 모두가 다 거짓되고 허위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자기에게 똥으로 그 얼굴에 칠하는 결과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에서 입을 열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요단강에서 세례들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금식하시고 마귀들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시고 그런 연후에 입을 열어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말씀에서 깨달아야 한단 말이에요. 왜 산상수훈을 말하는 사람들이 이걸 모르냐고. 여러분들도 말씀을 대할 때 내가 누구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과연 하나님과 내가 맺은 언약의 말씀인가를 먼저 살펴보고 그 말씀을 전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전하는 자도 받는 자도 다 죽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살인이란 말이에요. 이게 헤롯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이잖아요. 하나님을 무교병만 먹고 전하라고 그러는데 유교병을 주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한 영혼을 살리고 죽이는 데 족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한 영혼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말씀이라 그런 얘기예요. 무교병으로 세상을 썩어질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순전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 것 같으면 그 말씀이 하나님과 레위와 맺은 생명의 언약의 말씀이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모두가 죽이는 살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무서운 말씀이 없어요. 오늘 첫 시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희생제를 주셨으며 그 희생제를 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며 그 시작, 그 근원이 어디이며 어떻게 그들이 이 희생제를 드렸고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받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 희생제를 드려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됐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지금 살펴봤어요. 여러분들 지금 똑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희생제는 없지만 오늘날 우리가 희생제를 드리는 게 뭐예요? 내 몸이에요. 내 몸. 내 몸이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있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잖아요. 가인을 여기로 봅시다. 아벨을 여기로 봅시다. 아벨은 양을 드렸잖아요. 가인은 땅에서 나는 식물로 드렸잖아요. 여기 것은 하나님이 당연히 피의 언약으로 받으시잖아요. 근데 여기 것은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의 언약 소금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나갈 때는 가인이 나니까, 첫 아담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는 뭐를 가지고 와야 되느냐? 양을 가지고 나, 양의 피를. 그게 바로 뭐냐면 레위기 2장 13절에 하나님 언약 소금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것을 한데 묶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3장 23절로 말씀하셨어요. 땅에 사는 세 가지 11조, 하늘에서는 세 가지 11조, 마태복음 23장 23절에 기록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벨이 없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이 다 헛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벨이 없으면. 그래서 아벨을 설명할 때에 아벨이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거다, 반드시 죽어야 할 자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 아벨로 인해 가지고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결과는 가인이요, 반드시 죽어야 할 자가 되는 것도 가인이에요. 아벨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말씀들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벨의 뜻이 다 헛거예요. 빈 것, 허무한 것. 그런 의미는 맞아요. 근데 마땅히 죽어야 할 자라는 설명은 아무 데도 없어요. 히브리어 사전에. 그래서 우리가 가인과 아벨도 보면은 지금 곧 나를 의미하는 건데, 영과 육을 의미하는 건데, 내가 아벨이 없으면 아벨이 아무것도 없는 건 허무한 것이 아니라 가인이 아무것도 없는 건 허무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로 보면 딱 맞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와가 없으면 죽은 거잖아요.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마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씀과 같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는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말씀하지 아니하신 신약의 말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내가 응하려 왔다, 이루려 왔다고 말씀하신 것이 창세기의 모세경에 이르신 그 모든 말씀들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과연 희생자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인식하게 되었나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확실히 정립해 두시고 진짜 살인이 무엇인지도 여러분들이 함께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어두시길 바랍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